이제 여기서 막 안수도 해주고 이미 상담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기도해 주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제는 이제 작심을 했었습니다. 그래,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한번 밤을 새는 그 기도하는 것 한번 좀, 그리고 성도들도 체험이 없던 성도들도 한번 체험하라고, 암 환자들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회복이 되는 그걸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 좀 하지 마요. 어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하면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저도 예 이거 좀 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러다 뭐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막 이 안에서 무슨 말하려고 시켜도 가만히 계시면은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옆에서 자꾸 누가 얘기하려고 하면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좀 찔러주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번 안수를 쫙 여기에 암환우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 이제 집회를 열어 나가야겠다 하는데, 아니 암환우들을 안수하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는 이 길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길을 좀 어떻게든 한번 열어보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정말 안수받고 싶은 사람들 안수해주는 길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들어내봐라. 이따가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더 넓혀서 사람들 기도받고 들어가고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목회자들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홍해 같은 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동안은 헌금위원들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어쩌면 이렇게 성도들이 길을 비워주었는지요. 그래 오늘 얼른 저 뒤까지 다니며 영적으로 여기는 어떤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하고 쭉 한번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생명을 다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안수를 해주는데 이미 이쪽으로 꽉들 들어찼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걸 좀 막아줘야지. 마가의 다락방 참사가 일어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꽉들 밀려왔는데 저쪽에서 앉은 분이 한쪽 다리를 잡고 또 한 분이 두 다리를 잡혔어요. 그러고 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잡고 있으니까 막 밀고 들어오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넘어지려고 하면서 다리를 놔달라고 한쪽을 기도해 주니까 오른쪽은 풀렸는데 왼쪽은 아직도 잡고 있더라고요. 또 안수를 해줬는데 또 잡고 있어요. 좀 짜증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수해 주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털어보니까 털어도 안 놔요. 그래서 또 한 번을 했더니 그제서 놓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끈질길까. 하여튼 겨우 안수를 해주고 길이 좀 났길래 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앞에서도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늘 기도받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잘 얼굴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주다 말고 너 혹시 그 아이 아니냐? 예요.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초등학교인데 요만한 작은 아이였어요. 너 몇 학년이니?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3학년인가 뭐 4학년인가래요. 그런데 아이가 키가 여자아이가 너무 작았어요. 오늘도 분명히 또 기도받겠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작을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어떤 기도해 줄까? 저 키 크게 해주세요. 몇 센치? 1m 65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부모를 오라고 해라. 부모가 잘 안 나타나요. 애만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목요 차례에 또 금요 차례에 주일에
올 때마다 얘는 항상 요 앞에서 기다려요. 다른 사람은 못 해줘도 이 아이는 기도해주며 엄마한테 병원을 한번 데려가라고 해라. 병원 치료도 받고 또 나는 널 늘 기도해 줄게. 이 아이는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비가 와도 서 있어요. 눈이 와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와도 쫙 서 있어도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아이를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너는 몇 센치나 컸니? 20cm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또 울컥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전혀 아무리 기도해줘도 요지 부동인 사람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 전심으로 기도받아요. 간절하게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마음이에요. 그냥 이걸 붙들고 10번을 기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 앞에는 나가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횟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일로 막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전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뭡니까 파프리카니 이런 걸 먹어요. 아침으로. 점심 때는 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저녁 때는 여기 와서 먹는데 김밥 3개 하고 또 유부초밥 3개. 그거 먹고 나오니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미 힘은 저쪽 밑에서 다 쏟고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그거 물리치고 하여튼 이러느라고 참 혼났어요. 가는 도중에 매형이 그러더군요. 좀 힘있게 해봐. 아니 그거 먹고 어떻게 힘이 있어요?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좀 힘있게 하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오늘은 잘 먹고 왔는데 잘 힘있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 정말 예수 믿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이 더러운 죄의 짐을 털어내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 그리고는 착한 일 하면은 그 회개는 이제 마음에서 짐 다 덜어버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 사람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끈적거리는 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걸 버려야 할 때구나. 내가 미쳤어. 왜 이대로 살아왔지? 상대방이 하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큰 죄인이지. 한번 꿀떡 참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많은 기도 끝에 찾아가 용서해도 해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싫은 사람 있으면 다시는 안 봤어요. 저를 엄청나게 때린 애를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일로 걔는 구치소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요. 입도 못 벌려요.
하도 여길 맞아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지 아버지 같은 이 어린 놈이 어떻게 날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저는 꼭 짐승 같더라고요. 푸릇푸릇하고요. 눈에 시뻘건 거 투성이에요.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면 뿌옇게 안 보여요. 잘. 그렇게 되도록 맞았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놈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강대상에와 무릎을 꿇고 그냥 피 흘리는 피로 주여, 주여만 했어요. 생각할수록 잠도 안 오고 분해 죽겠더라고요. 아들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기도했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2주,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큰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속에 있는 것을 내놨다 뿐이지. 너는 속이 더 악하지 않느냐? 너는 더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느냐?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느냐? 네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올게요. 그게 불편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그건 내 생각이었을 거야. 하나님도 용서 안 해. 자꾸 이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확 가버렸어요. 확 가버렸어요. 가서 면회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방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거기 책상 하나 있고 누가 거기서 뭘 쓰고 있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아크릴판에 구멍만 뚫어놨어요. 걔가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뒤로 이렇게 막 물러나가더라고요. 막 물러나더라고요. 왜? 지 부모도 안 와요. 자기가 죽도록 팼어요.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제가 밥 해주는 밥 먹고 빨래 해주고 했는데도. 그래서 2분밖에는 안 줬습니다. 그때요. 2분밖에는 없어요. 부자가 울리면 나가야 돼요. 빨리 와, 얼마 안 남았어. 여기다 귀에대. 이 아이는 귀에 댔고 저는 이 아이도 믿음의 아이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얘네들이 정말 귀한 아이들이 되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전 제가 하는 거예요. 입으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됐지만은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요만큼 뜨고 보니까 얼마나 우는지요. 코도 여기서 콧물도 여기까지 와 있고 어깨를 들썩거리는데 눈물이요 후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의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함, 어쩌면 여기서 한꺼풀이 벗겨지듯이 쑥 내려가서 발끝에서 떨어져 나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그 원수, 그놈, 그 죄인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은 안 돼도 억지로 가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부들부들 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싫은 그런 추억들도 매맞고 그러던 추억들도 어른이 돼서도 싫어요. 생각하면 고개를 흔들게 돼요.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안 좋은 추억들 지금도 고개를 흔들게 돼요. 이렇게 싫은 기억들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이를 용서했기에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볼까? 한번 안성을 찾아가 애들을 찾아다니며 지금 다들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변해 있을까? 한번 좀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취직하고 교회 열심히 와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꺼내어 찾고 확인하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게 믿음의 길인가를 꺼내고 나라고 하는 자를 자꾸 꺼내어 확인하지 않으면은 오랜 세월이 흐르며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나 듣고 교회 가서 왔다 갔다나 하고 기도나 좀 찔끔하고 돌아간다면은 어쩌면 여러분은 괴물로 변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요. 신앙의 괴물들이 있잖아요. 고집과 아집에 빠져 있으며 그렇게 쌈질들을 하고 용서를 못하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진 채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들이 잡았어요. 세상은 온통 어디를 둘러봐도 TV를 켜건 운전을 하며 나가건 들리는 모든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의 소리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오면 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기도로 싸우며 믿음의 용사들로 교회를 지켜나갔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반토막 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삶도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에 빛도 안 되는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찾아오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을 요즘은 열심히 가요. 목사들 집회 열심히 찾아가요. 하여튼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제가 열심히 다닙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50명 모집에 50명도 안 와요. 이제 끝장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울어져. 이제는 이만큼 기울어들었어요. 올리려고 해도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누가 안 가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이 학생애들에게 불을 떼주질 못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질 못해요. 부모님들이 으쌰으쌰하며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거, 이걸 못해요. 그러니 안 가죠. 애들이 불이 다 꺼졌는데 무슨 놈의 신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끝장나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가 아주 난리 법석을 피우고, 예전엔 우리들이 다 막았어요. 인천에서는 차바퀴 한 바퀴도 못 굴러가게 하자. 정말 한 바퀴도 못 굴러갔어요. 거기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세상을, 정말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해집니까? 그래요? 세월이 흐르면 교회는 점점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는 모든 걸 허용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오히려 잡신들은 정말 능력들을 발휘하더라고요. 잡신들은. 왜? 이 마귀들에게 생명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추운 그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씻고요, 40일 도량 기도회니 뭐니 촛불을 켜고 난리 법석들을 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교회도 그렇고 뻔할 뻔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마르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기가 짝이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안들 가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일들이죠. 요즘에는 이런저런 좋은 소식, 자기 질병이 나았고 뭐가 깨끗하게 없어졌고 그런 얘기들이요. 목사님 이거 했다고 재발은 안 될 거죠? 안 되겠죠? 저는 이 병이 다 나았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여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제 이 병 좀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울부짖는 기도.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기도들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는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나. 회개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회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는 칭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너 의롭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요. 그건 뭐냐면 거저받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러면 졸려요. 가장 중요한 얘기에 우리는 졸아요. 다른 거는 재밌는 얘기들은 잊어버리고 이걸 졸면은 안 돼요. 왜? 이게 핵심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이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의롭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동의하며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믿는 걸로 아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은 마귀들도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떱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버리는 것이요.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런 그것은 정말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됐어. 너 회개됐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법석 피는 게 아니라 왜? 그거는 금방 또 제자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 안 사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너 의롭다 하신 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그게 따르지 않으면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디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더럽나 안 되지만은 이 끈질긴 이 악들이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못 박고 가슴을 치며 그러며 살아가다 보면 전혀 다른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삶을 다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가짜 아니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그 길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 새치기 하고 남의 흉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러면은 불화를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받아. 그렇게 마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 서슴지 않고 그 짓대로 하잖아요. 불화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의 성경에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것까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확인하며 걸어가면 돼요.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럼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기도는 오래 하고 앉아있으면서 쥐어쥐어 부르지만은 작은 죄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보이는 거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 속상하면 확 하고 싸워요. 가서 교회 안에서도 어질르기가 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교회만 다니지 구원 못 받은 자구나.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확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보며 살아가는 삶을 보며 저건 아니구나, 저건 가짜일 거야, 저분은 정말 뭐든지 하는 걸 보면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 같네 하는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쥐어쥐어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며 작은 죄들, 늘상 짓는 습관적인 죄들, 아니 이거 하나 못 끊어버리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판 때 반드시 갈 텐데,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거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정말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며 살아왔니? 너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왔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왔니? 정말 그랬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며,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내줬니? 이런 물음을 물으실 거 아니에요. 몇 년간 직분이 뭐고 어느 교회고 뭐고. 그러니 우리는 이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요.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한 것을 슬쩍 저 사람이 한 것 같이 그저 칭찬받을 만한 건 저 사람이 받게 하고,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냄새나는 화장실 치우고, 휴지 갖다 꼽아놓고, 향기로운 방향제도 갖다 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아직 마지막 때는 안 됐어요. 마지막에 내가 많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전 부흥 집회를 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다 누렇게 들러붙어 있고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얼른 가서 그 근처에 이제 이렇게 얼른 찾아보니 그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솔 이런 것들
다 깨끗한 거 휴지, 방향제 가가지고 새벽 한 2시쯤에 가서 깨끗하게 치우는데 이 더러운 나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거예요. 이거보다. 주님, 저 이거 고무장갑 벗고 할게요. 맨손으로 더러운 변기 다 닦았어요. 다 하나하나 싹 다 닦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가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제가 나쁜 생각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치우러 가는데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밤에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갔더니 더 더러워요. 어떻게 남자들보다. 전 깨끗할 줄 알았는데 더 더러워. 그 휴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다 쌓아놓고요, 깨끗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깨끗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격할지 안 할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데 그 더러운 것들 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닦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맨손으로요. 그게 나 잘났으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런 성도들이 없을까? 왜 좀 손해보는 성도들이 없을까? 내가 좀 모욕을 당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참 제 나름대로는 많이 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또 이것도 아무것도 또 못 나가는군요. 하여튼 어제 왜 오늘 또 오셨을지 모르지만은 안성에서 제가 있을 때 첫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중국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짬뽕 국물하고 밥하고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시큰 짬뽕에 그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애들은 여기가 뻘게 가지고요. 그러고서 막 학교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 잘 먹는 놈들이 학교를 다녀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상에 교회에다가 꽃을 해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왜? 남편, 아내, 아이 하나.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였습니다. 정태균 선교사하고 다 친구였어요. 얘네 한 반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떤 큰 일을,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이와의 문제였어요. 여자아이와의 문제예요. 학교도 뒤집어지고 참 어려웠었죠. 아주 뒤집어졌어요.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지만은 성도님 학교를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한번 다 좀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죠. 저는 변명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인이라도 보내야지. 그리고 교인을 보냈는데 와가지고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어제 오신 분이요. 여기 또 지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저 아이를 내쫓든지 저 아이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나갑니다. 헌금하는 분들은 그분 딱 그 집 하나였어요. 우린 또 굶어요. 저분 없으면 우린 또 굶어. 쟤를 내보내든지 둘 중에 우리 택합니까? 쟤를 택할랍니까? 쟤는 안 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 이 아이가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다
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래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선택을 하래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생각이 벌떡 늘 하던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에 또 쭉 이렇게 비춰보고 예수님이면은 이 사람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를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이를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주일날. 누굴 택하시기로 하셨나요? 저는 당연히 성도님을 택할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 밥을 먹어야 하고 세도 내야 하고 이분들이 없으면 우린 또다시 거지들이 되는 거예요. 며칠씩 굶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기에 나는 저 아이를 택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성도님은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지만은 얘는 나쁜 데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울고 있는 그분에게 자꾸 죄송하다고 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택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늘 준비해 놓으면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쪽을 선택할 수 있겠다. 이분은 울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성결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큰 교회로요. 얼마나 저분은 행복할까. 우린 다시 굶게 되었고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가는 거 보면 메어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잘못 선택했나? 걔를 보면은 미흡고요. 그럴 때마다 잘 갔다 와라. 이번에도 승리하자.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런 사건을 통하여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어? 자기가 한 것 같이 가만히 있는 목사가 있어? 괜찮아. 다 내가 했다고 그래. 아니 그런 목사가 있어? 어느 경우는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이야.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그게 누군지 저 한번 보려고 하고 가다 보면 저 시온성이야.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제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으로 오니 다시 돌아왔어요. 인천으로 오니 모든 것 다 닫혀버리고 그리고 인천으로 왔더라고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저 사람들 못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 못 오게 했어요. 당신들 사람 따라다니지 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5년인가 7년인가 못 오게 했어요. 다락방은 와도 된다. 여기는 와서 집회는 오게 돼도 당신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내쫓는다. 부끄러움 당하려면 오지 말아라. 어느 날 집회를 하고 나가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만한 세월이 흘렀으니 용서하고 받아달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인이고요. 저는 어제 만났을 때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분들은 잘 알아서 하니까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저는 늘 챙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챙겨야 돼. 잘 가는 사람들을 만질 필요도 없어. 왜? 놔둬도 잘 따라와. 그러나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끌어안고 가고 밥 먹고 신방 가고 그거 해야 돼. 저는요 방죽교회에 근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장로들
한 번도 제가 신방 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안 오니요? 방주교회 장로들의 파워가 센 교회예요. 그 권세들이 있습니다. 주방하고요. 주방은 아주 뭐 더하고. 근데 왜 우리에게 안 와주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장로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당신네 신방 가겠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다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길 가셔야죠. 그럼 당신들 정말 장로 자격 있다. 그만하면 됐지 뭘 또 오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건 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막 소천하려고 할 때도 가고 그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럴 때는 갔습니다만은 안 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저 나름대로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시간이 벌써 이만큼 더 지났군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잘 머물다가 잘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대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더 이상 뭘 들으려고 해요? 그냥 이런 말씀 가운데 맞아. 나는 생명을 다해 이제 정말 삶으로 살 거야. 마음 중심으로. 그래 이제 나를 바꿔볼 거야. 아니 그거 하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도 갖다 놨는데 이게 밤낮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질문이 뭔가. 근데 참 재밌는 그런 카톡이 이번 주일인가 전주일 날 왔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Q&A에 관한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교회 우리 교회들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들이 벌써 7년이나 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며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벌써 4년쯤 되었네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과 저의 기도 제목은 남편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하시며 Q&A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딸아이가 낸 쪽지를 목사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아빠와 같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아빠는 반드시 이곳에 오실 거야 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아멘하고 믿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작년 가을부터 땡땡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만 가자고 해도 너무나도 완고하게 거절하던 남편은 지금 회사가 끝나고 서울에서 퇴근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는 왜 우리 가족이 따로 떨어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서없는 글을 적어봅니다. 목사님 강건하세요. 우리를 깨우고 십자가의 좁은 길 걷게 하시는 말씀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늘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전 다른 건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간절히 목말라 기도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래 나는 그 길을 한번 그곳에 서 있어 볼 거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삶을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저는 분명히 그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제 자신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세월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된 걸 보고 야,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겠다.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늘 같이 얘기하다가 잠자다가 얘기하다 잠자고 일어나면 바로 성령님하고 같이 졸려서 가만히 멍하게 있지 말고 그 기도하세요. 머리 감고 샤워할 때 성령님과 같이 얘기하세요. 그냥 재밌는 얘기, 좋은 분에게 하던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들이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가 제 흉내를 아주 잘 냅니다. 그래, 너 어디 내 흉내 잘 낸다고 하는데 어디 좀 해봐. 아유, 목사님 그거 해봐 빨리. 안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뭐 저거 하더라고요. 그게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요. 정말 그게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이유예요. 밤낮 애들에게도 그래요. 왜 안 할까? 안 해. 성도들 죽어도 안 해. 그거 이상하지? 죽어도 안 해. 왜 안 할까? 애들이 다 흉내내는, 원하신다면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흉내내보라고 그럴까요? 아니 왜 나와? 진짜 나오네. 일로 와봐 한번 해봐. 하나인데. 그래도 지금 청년부들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담임 목사니까 그것도 나와가지고 하라고 하면 제가 할게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거 이상하지? 정말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고요. 죄와 작은 죄와 싸우는, 넘어지지만은 싸우며 걸어가면은 우리 주님은 한 번 일어난 것에 너무 기뻐하세요. 한 번 이긴 것에 9번 넘어져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한다는 거죠. 17분이에요. 벌써 오늘 다 기도해 드리려면 아주 결단을 하고 왔는데 전 이게 뭔지 모릅니다. 무슨 질문인지 몰라요. 죄를 지었는 것 회개했는데 기도할 때만 계속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를 지은 걸 회개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난대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 아까 그냥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이 죄책감들 떨쳐버려야지.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죄들 다시는 짓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를 기도할 때 생각이 나건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나건 상관없어요. 왜?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또 그 짓을 한다고 하면 악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또 나도 모르게 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해요. 딴 맘 먹고 있으면 우린 벌써부터 일로 가 있어요. 딴 생각해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주인인데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부더니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거기 겨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죄는 가만히만 있어도 벌써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다시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 돼요.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울지 않아도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살기 위해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남은 5명의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못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며 거기에 친분 관계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혈족 관계 때문에 거기 눌러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를 떠나기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는 내 영혼이 거기서 죽어갈 것 같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걸 이겨나가려면 같이 동지들을 만나 동지들끼리 모여 이 교회에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훌쩍 떠나고 도망가는 것보다. 그런데 거기 머물다가 내 영이 죽어버릴 것 같다. 나도 끝장나 버릴 것 같다. 그러면 사정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다녀봐요. 이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다가 괜히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덜썩 갔다가 나 이 교회 다닌다 하고 하지 말고 다녀보세요. 계속 다녀보며 그래 여기가 내가 안착해야 될 것이야. 한 6개월 정도 3개월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도록 자녀를 위하여도 목숨을 거는 기도. 길거리 가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분들 살려주고 붙들고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고 늘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면 이 아이 아빠 함께 네가 중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올 거야. 왜? 따져보니까 그 정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주절거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이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혼자만 살려고 빠져나오지 말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자녀를 주의 길 갈 수 있는 소원을 드려도 되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뭘 소원을 해요? 그러다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나중에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이 자기 종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저 종을 뽑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선택에 뽑힐 수 있는 그 믿음의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주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런 아이로 철저하게 만들어가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 힘이 없다고 하면 어미가 만드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얘기해주고 간절하게 그 아이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눈에 맞는 그릇이 된다면 그 아이들을 택하여 그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줘서 결단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혹시 집안에서 저놈은 넷째 아이 중에 제일 못났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바쳐야겠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저놈은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로 만들고 요놈은 좀 비리비리하잖아. 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목숨을 적극 보호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가인뿐만이 아니라 이걸 적은 성도님도 보호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만큼 가인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아벨도 귀하고 성도님도 귀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죄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자꾸 알고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아니, 가인의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자기 건 안 되니까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아니, 그렇다고 죽여?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걸 좀 깨달으셔야지. 왜 보호해 주셔? 죽였으면 쳐 죽여야지 그것도. 이런데 자꾸 고쳐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아벨의 제사 나 따로 해야겠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시간은 다 돼가는군요. 자,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첫 마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요, 저거 안 돼요. 정말 제가 안 돼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직장이나 일이 조금 잘 풀리면 금방 들뜨고 교만해지는 것 같아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첫 마음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옥을 간다면 바로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중적인 거. 아니,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첫 마음을 잘 유지한 것 같이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제가 죄진 것만 갖다가 풀어놔 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겠냐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열정들, 날 왜 여기서 태어나게 하셔? 북한에서 태어나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날 죽어버리게 하지? 이런 것들이 막 불만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고의 사람이 될까? 제 멘토에게 밤낮 물어봐요. 밤낮.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세계 최고의 종이 되나?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걸 꼭 물어봐야지 하는데 올라가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 데다 백지를 이만큼 붙여놨어요. 기도하다가 이상하면 여길 보고 꼭 바로 가서 물어볼 것. 그래도 계속 한 번도 못 물어봤대요.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게 만나자고, 안성 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정태균 선교사, 같이 살고 있는 비롯하여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한 달 후에 죽는데요. 정말 한 달 후에 눈 많이 올 거래요. 정말 그날 소천했어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종이 될 건가? 답을 내려주더군요. 천국에 갔더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집과 빛이 흘러나오더래요. 저긴 누구 집일까? 혹시 내 집인가? 저긴 누구 집이에요? 했더니 쫙 보여주시는데 섬에서 다 늙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더래요.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왜 저분이 천국에서 저렇게 큽니까? 총각 때 이곳에 들어와 잠깐 머물고 가려고 하다가 몇 명 되는 양이 내가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가면 짐 다 싸들고 나왔다가 또 다시 풀고 하다가 저는 그렇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제 곧 내게 올 때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크고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작은 일에 생명을 다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빛내지 못한다 해도 거기서 머물다 와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유튜브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게 전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저는 한 번도 교회 만든 적 없어요. 딱 찬스가 왔어요. 대형 교회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작은 교회 끝까지 하고 그냥 끝냈어요. 우리 다음 때 애들에게는 난 상관 안 해요. 뭘 하든 상관 안 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고 사는 삶을 기뻐하시기에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왔어요. 저는요, 잘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도 또 굳어져 버려요. 노인네가 되면 감정의 변화도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주님 그 고난의 손으로 깊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 핏방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떨어져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꼭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같은 마음 주셨을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